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부임 설교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하는가? 똑같이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임하신다고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가 못해서 그 다음 주 또 사랑 설교하셨구나. 여러분, 셋째 주일날 어떻게 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시골 교회 성도라고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하는갑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목사님과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하고, 다음 주 목사님 고별 설교하셔야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넷째 주에 고별 설교하는데, 고별 설교의 제목이 뭔가? 또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사랑의 설교를 듣는데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완전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 앞서서 고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하던 성도들이 되는가? 목사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오늘 또 사랑 설교하면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 그런데 사랑 설교 아니에요. 이번 주 설교는 성도의 봉헌에 대해서, 봉헌신앙, 헌금신앙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11조 안 하는 성도들 다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계속 헌금 설교만 하시는. 그 다음 전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전도 설교하자마자 다 아멘 했습니다. 자, 알지? 다음 전도 나간다? 다 나갔습니다. 왜요? 안 하면 또 전도 설교하시니까.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며 맥주 감사 절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야 되는 그 신앙.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삶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고 나는 기뻐하며 사는지, 기도하며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뻐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다음 주 본문 뭐라고요? 다음 주 본문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은혜 받았다, 좋은 말씀이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되고 살아가야 할 신앙,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따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 우리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도의 매일 신앙, 항상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여기서 항상 판토테라는 헬라어는 언제나 모든 시간 제약받지 않고 기뻐하다, 그것은 그냥 감정으로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 만족감을 온전히 느끼는 전인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막 만족이 일어났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매일 신앙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항상 기뻐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삶은 기뻐했다가 짜증냈다 화냈다가 삶인 것 같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요, 이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마라 해도 본능적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은 기뻐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본능적인 것은 기쁨이란 단어를 썼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반대로 기쁜 일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오히려 원망도 일어나고, 그게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지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기뻐지는 것과 기뻐하라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기뻐지는 것은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돼 버렸어요. 시작. 이게 뭐라고요? 기뻐지는 거.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짝사랑했는데 그 짝사랑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말합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표정은 별로 안 기쁜 것 같고, 이거는 기뻐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지는 것.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말했을 때는 반대로
그 좋다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내보고 헤어져. 이별 통보를 해버렸어. 그리 건강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병이 걸려버렸어.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는데 하루아침에 실패해버렸어. 그럴 때는 기뻐집니까? 안 기뻐집니까? 기쁨이 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때 상관없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럴 때 쓰는 말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결단,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지는 것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쁜 일이 없으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때도 기뻐하고, 아무리 있으면 해도 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인데도 그때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명령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쁨을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갈 때 기뻐지는 일도 많고 너무나 괴로운 일도 많은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차고에 다 차여가지고 그 지하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원망, 불평, 괴로움,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상황이 기뻐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믿음의 태도로, 결단으로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어떤 자가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장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늘 기름 부으심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결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괴로워야 되는데, 원망이 나야 되는데 기쁨이 나온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시편 말씀에 37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지셔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믿음으로 결단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로 보니까 아디 알레이프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말이 어떻게 24시간 중얼중얼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소, 시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했다고 나는 기도의 삶을 산다는 삶이 있어요. 아니요. 물론 일주일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는 모든 삶, 장소, 시간,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신앙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목사님 꼭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동차는 여러 가지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제한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 쉬는 것은 죄구나.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왜냐하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역사가 종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서로 대할 때도 기도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도는 장소, 상황,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는 것은 원어로 엔판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 모든 어떤 것,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너는 감사하라. 감사하다는 것은요, 은혜를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서 나에게 정말 잘 돼가지고 복이 돼서 그런 상황이든 정말 고난과 실패가 어려움이 있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 은혜를 표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래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말만 하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나 무슨 말에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감사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잘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본능적인 거고,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오히려 구원이 따라오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일마다 감사가 나의 양식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태어나는데 몸무게가 1.8kg,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아 마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했는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걸을 수 있다. 감사하게 합니다. 너는 너가 걸을 수 없는 거 지금 보지 말고 작은 것부터 모든 것 항상 감사로.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실 것까지 너는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가라.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9살 되던 해에 그는 혼자 교정기를 벗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살에 목발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육상 선수가 되어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나가 세계 금메달을 땁니다. 완전 역사적인 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의 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 그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하는 말마다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불평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죽겠다 하니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말대로 죽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겠다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죽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운동 펼치잖아요. 죽겠다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죽게 있다. 죽겠다 나올 때마다 그때 우리는 딱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 할렐루야. 개념이 다르잖아요. 죽겠다 뭐 영적으로 빨리 깨어 죽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12가지 감사를 선포합니다. 이런 감사자가 되자. 오늘 한번 외쳐볼 겁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근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는.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모든 감사가 됐어요. 감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12가지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그냥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삶이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대로 구원을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강력한 무기요, 성도의 강력한 믿음이요, 성도의 강력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 기도, 감사, 요 세 가지는 내 말이어야 되고 내 생각이어야 되고 내 행동이어야 되고 내 일이어야 되고 날마다 고백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대로 너의 상황은 다 따라올 것이다. 이걸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